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참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지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 너희는 누구냐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너희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의 빛이 못 됩니다. 소금이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이라는 이 말 앞에 우리는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미 소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됐는데 뭘 소금이 돼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다 설교하길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금이 돼야 합니다. 빛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교인들이 정말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도저히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만 이 말씀의 청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이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입니다. 또 빛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조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엄청 중요합니다.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소금이 우리 생체의 생명 메커니즘,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생리식염수. 그 물에다가 순수한 물에다 소금을 타서 0.8% 소금을 탄 물인데 그거 이제 이렇게 링거 주사 같은 거 혈관 주사 맞을 때 생리식염수에다가 포도당도 섞고 여러 가지 영양 섞어서 맞는 거예요. 그 피의 농도가 염도가 0.8%입니다. 그 0.8%가 깨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염도, 그 0.8%라고 하는 신비한 염도로 우리 몸 안에 모든 그 영양이나 산소나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이 또 배출물들이 그걸 그 염도에 의해서 아주 신비하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제 세포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7조개라고 그래, 7조개. 우리 몸의 세포가. 그런데 그 세포 안에 영양이 공급되고 그 안에서 이제 배설물을 내보내고 하는데 그 세포막이 있어요. 아주 그 조그만 세포에 또 막이 있어. 그 세포막에 그 삼투압이라는 원리로 이동하는 거야. 어떤 영양소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전부 이것이 소금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소금이 없다면 이게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은 생명의 절대적인 겁니다.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로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죠.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생명소의 역할을 하고 또 세상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세상의 부패를 가져오는 것은 사단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모든 거짓말로 이 세상에 불어넣어서 이 세상이 썩어가는 거죠.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부패는. 근데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거듭난 우리가 있는 곳에는 부패가 막아집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소금인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단 마귀의 거짓말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짓되고 부패된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그거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가 어떤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사단 마귀의 거짓말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거듭난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요. 종교의 세계에도.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이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 성경적인 정의예요. 성경적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 제사의 시작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고 그 제사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실 때에 십자가의 피만으로 없애시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에 미리 예고하신 대로 흠없는 제물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의 목을 따서 그 피로서 죄값을 치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한 영원한 제물로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처녀 마리의 몸에서 60만 입고 태어난 완전한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입니다. 그 흠없는 제물이 30살 되셨을 때 드디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요단강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는 그 안수로 행하는 세례를 받아서 이 안수는 제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인류 전체에 제가 있으니까 단번에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이튿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받으신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 즉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구원의 편입니다. 세례가 빠진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불법의 복음입니다. 세례 빼놓고 십자가의 피만 얘기하는 건 절대로 마음에 제가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서 전혀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인은 못 들어가요.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비밀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 전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기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우리를 죄의 몸과는 상관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겁니다. 마음은 참 갸륵한데 하나님 믿겠다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되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믿어서 그 결과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다른 예수고 또 그 결과 그들이 받았다는 영은 다른 영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또 성경을 정말 진리를 찾는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다 깨닫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송하지만 이 너희 인원에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뭐 예배당 거창하게 져놓고 온갖 거룩하고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지금 혼이라는 겁니다.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닌 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아닌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계시록은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해요. Synagogue of Satan, 세이탄의 모임이다, 회당이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너희는 거듭난 성도들,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 소금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사단의 모든 거짓말과 헛된 교리들과 현혹하는 모든 유혹들을 무력화시키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주변이 다 힘을 못 써요. 사단 마귀의 온갖 그 계략이 힘을 못 씁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은 그들이 바로 생명의 소자입니다. 우리들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 우리 의인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는 다 그들도 생명을 얻습니다. 또 너희는, 그런데 여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겠어요? 소금 자체는 맛을 안 잃는데 소금 자체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섞이는 거예요. 소금에 뭐가 섞이면 못 쓰게 돼요. 소금에 흙이 섞이든지 소금에 무슨 개똥이 섞이든지 그런 소금은 못 쓰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이 원형의 복음이에요. 아담이 무화과나무 옷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 그건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행위를 계시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공로로 자기를 덮어서 수치를 가려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지금도 여전히 새벽마다 모여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잖아요. 그리고 하루 버텨보고 다 너덜너덜해져갖고 또 그 다음날 다 또 새로. 그건 종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는 고단한 삶을 살다가 끝내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에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화과나무 잎을 확 뜯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옷은 made by human,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가죽옷은 made in heaven입니다. 하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의의 옷을, 또는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그걸 선물로 주셔서 아담이 입었습니다. 가죽옷이 지어지려면 반드시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줘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려오면서 계속 섞였어요. 수없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그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어서 자기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거기 나홀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말씀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라반은 자기 하나님을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그 섞인 거거든요. 뭐가 섞였냐? 세속주의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 드라빔을 같이 섬겼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다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받아들인 거죠. 계속 사단 마귀는 계속 섞는 일을 했어요. 다른 걸 섞어. 온전한 소금의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온전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자 사단 마귀는 처음에는 핍박 전략으로 나갔어요. 잡아 죽이고.
내쫓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퍼지니까 플랜 B를 작동시켰어요. 플랜 B.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섞자. 빼자. 이걸 변질을 시키자. 이 소금 자체를 변질시켜서 못 쓰게 만들자. 성공한 거예요. 대성공을 해서 전 세계가 가라지의 복음으로 덮이게 된 겁니다. 다른 게 섞여. 사단 마귀로부터 온 다른 복음이 섞여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부터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든지, 세례는 필요 없다든지,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필요 없다. 그냥 십자가의 피만 믿어라. 다른 복음들이거든요. 거기에 들어와서 섞이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섞이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다버려서 발에 밟히게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까? 개독교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김옥경 목사님도 그런 걸 몇 번 올리셨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게 사실 말은 정확한 말 아니에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거듭난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현존하는 교회로부터 상처도 받고 또 만족스럽지도 않고 교회 나가봐야 시큰둥하고 그러니까 유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아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울고 싶은데 꼬집어 준다는 말 있죠.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는 게 크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은혜들을 얻지도 못하는 반에 정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계속 이 종교의 세계는 처음이 좋아요. 예루살렘 같이 고지대에 있어. 여리고는 저 요단강변이야. 저 아랫동네야. 맨 처음에 오히려 좋습니다. 종교라는 거는. 그래서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너 내려가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대로. 거의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코로나가 참 고맙게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고 온라인으로 듣는다니까 울고 싶은데 꼬집어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이 교회에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 그거를 가르쳐서 가난한 그분들은 성도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가난한 교인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가 흰눈같이 쓰는 의인들에게만 쓰는 아주 고귀한 호칭입니다. 아무나 막 갖다 쓰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 가난한 교인들, 원래 이 말은 그 함석헌 선생이 쓴 글에서 유래가 됐어요. 가나안이 안 나가에 뒤집은 말이에요. 안 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말기에 김교신이라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무교회주의자거든요. 함석헌 선생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함석헌 선생님 자기를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데 주로 명상을 중시하는 그런 교파죠. 그분들도 특별히 이렇게 유형교회를 지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교회주의 운동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부터 들어온. 그러니까 안 나가. 교회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이 자기가 명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안 나가주의자들이에요. 그게 가나안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확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 노준석 집사님이 지금 이 가나안 교인들이 참 많아졌으니 이런 분들 우리가 잘 거둬드려야 된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분들이
왜 신앙생활하다 그렇게 안 나가 교인이 됐느냐? 처음부터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한 가지. 그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걸 아무리 고쳐봐야 안 되는 겁니다. 호박에다 줄 친다고 수박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왜 이 줄이 이렇게 왜 흐미하냐, 왜 이렇게 선명, 뭐 여기 색깔은 왜 이러냐, 다시 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한번 다 까버리고 다시 칠하자. 소용없습니다. 근본, 그 본체 자체가 호박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 무너지고 성경대로의 복음 위에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독죄인들이 거듭나서 성도가 되고 의인이 되고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자명한 얘기예요. 사랑이 없네, 무슨 교제가 없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없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개혁해도 소용 없어요. 그건 종교의 개혁일 뿐이에요. 종교의 개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호박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유성 페인트로 칠해봤다 안 되면 수성으로 칠하고. 안 되면 아주 진짜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 같은 화가를 모셔다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냥 호박은 호박일 뿐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 복음 자체가, 기독교의 터인 복음 자체가 잘못된 다른 복음 위에 건설한 것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 이것만이 진리다. 여러분,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복음에서 무엇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금은. 그래서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밟히잖아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빛을 발하는 게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아니, 죄사함도 못 받던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방방 뛰는 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너희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게 되고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그 다른 영이 어떤 영이겠어요? 악한 영이죠. 온갖 냄새나는 짓을 다 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합니까? 그게 원인은 단 한 가지, 처음부터 기초 자체가 다른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처음부터 용납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쪽발이 갈라지고 굽이 있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을지니라. 정한 짐승. 쪽발이 갈라졌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는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입니다.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십자가의 피의 복음만 믿어서 변절된, 썩긴 아무 능력도 없는 그 가짜 복음 믿어서 내가 죄삼도 받지 못하고 날마다 무화과 나뭇잎을 지어 입으면서 헤맸는데, 허덕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됐습니다. 기름이 있는 그 성도, 또 기름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용을 안 써요.
여러분, 등불이 있는데 등에 기름이 착 잠겨있고 심지가 나와 있으면 아주 곱게 타면서 빛을 잘 발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 빛을. 기름이 없으니까 죄사함을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했으면 절대로 성령을 선물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의인들의 마음에만 임합니다.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나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의 빛을 발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냄새도 나지 않고.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때요? 기름이 없으면 심지만 타잖아요. 응? 옛날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풀풀 나가요. 그런 옛날 노래가 있어요.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풀풀 나고요. 아주 옛날 노래예요. 나는 어른들하고 많이 놀아가지고 그런 노래 많이 알아. 우리 아버지하고 뱀장어 잡으러 많이 놀아. 가면은 이제 난 그래서 옆에서 뭐 불도 떼고 그러면서 얻어먹고 아버지 친구들 그런 노래 부르시는 거 다 많이 들었지. 거듭나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면 심지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몸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냄새가 얼마나 나고 불이 얼마나 빨리 꺼져요. 불이 호르륵 타면 또 꺼져. 그래서 그냥 계속 자가 발전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성령이 안 계셔.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든지 그래도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은 귀하죠. 마음은 귀한 거지만 심지를 태우는 겁니다. 자기 혈과 육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도 힘들고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고 나는 냄새도 지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산 받고 거듭나면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구원의 길을 찾아 나오게 되는 거죠. 빛은 존거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거듭난 우리들은 빛입니다. 그 빛도 막 우리가 심지를 태워서 어거지로 발하는 빛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찬찬하게 역사하시는 빛입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자기 자랑은 1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낼 뿐입니다. 아주 고요하게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습니다. 거듭난 의인들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정해진 사람은 절대로 기름이 그치지 않아요. 엘리사 시대에 그 선지자는 죽고 선지자의 생도는 죽고 그 부인하고 아들만 남았는데 그릇을 빌어다가 그 병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릇이 끊어지자 기름도 그쳤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영혼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마음을 정하고 드리면 절대로 기름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릇이 끊어지지 않는 한 기름도 안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우리는 등불을 켜서 말이나 대로 덮어두는 그런 미래라는 자는 그 불도 꺼집니다.
옛날에 천주교에서 이제 촛불 예배 거기 미사 드리고 촛불 끌 때 고가를 이렇게 폭 씌워요. 촛불에다 고가를 폭 씌우면 조금씩 꺼져. 난 어렸을 때 천주교 복사를 했어요. 복사. 신부 옆에 따라다니면서 포도주도 따라주고 꼬붕했죠. 공기가 차단되면 꺼져요. 벽박이나 말로 덮어놓은 등불도 꺼집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빛을 발하여야 돼. 빛은 발하라고 주신 건데 이거를 진리의 복음을 받고서 자기만 딱 믿고 확 덮어놨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럼 그 등불도 꺼집니다. 당연히 등경 위에 올려놓고 어둠을 환히 밝히는 이건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 여기 이 말씀에 여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뭐 빵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뭐 아픈 사람 위로하고 뭐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거는 육신적인 착한 행실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한 착한 행실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진리의 빛을 비춰줘서 그들도 빛이 되게 그거보다 착한 행실은 없는 겁니다. 제가 센터시 목사님 계시나? 못 알아듣겠지 내가. 센터시 목사님 부자사역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것도 귀하다. 그러나 그 빈민촌에 빵만 나눠주는 거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서 그들도 거듭나게 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한 착한 행실은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이 되게 하는 그겁니다. 착한 행실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육신의 어떤 그것이 단지라는 용을 쓰는 거죠. 그럼 기름 없이 심지만 태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인 우리들에게 소금인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맛을 잃지 않으려면 잘 보존해야 돼.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보존하고 믿고 주님의 날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보존하라. 첫째의 말씀은 보존하라는 거예요. 둘째 말씀은 바라라. 이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또 진리의 빛을 온 세계에 전파하라. 이 부탁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정말 우리를 빛되게 소금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이 하늘의 보화를 맡기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